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모델이 되는 제자,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여러분이 당장 되어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지역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 생각은 버리시고 나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안 된다는 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실제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어지는 일이 이 부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만드는 그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일부 예배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러면 네가 나이가 2000살이 넘었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들고 시비를 걸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몰랐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를 몰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몰랐는가 하면 성취되어진 그리스도를 몰란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을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게 예언이 되어지고 성취가 됐는데 이걸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늘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이 사람들은 판단하는 게 주특기니까 정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후대가 완전히 망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과 저의 후대가 완전히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삶을 개판으로 살아서 후대가 그래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경건은 한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랬죠. 왜요? 예언되고 성취되어진 그리스도를 놓치니. 그러면 결과는 저주와 재앙이고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문제를 바르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제를 모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는데 뭐만 몰랐습니까? 영적인 문제만 몰란 겁니다. 그러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는 거라고는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몇 가지 착각을 했다 그랬죠. 원죄를 모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은 거예요. 행위가 좋은 거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러거든요.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집안에 왕궁에서 와야 되는데 목소의 아들로 왔다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도 착각을 했습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선민사상을, 거기다가 경건한데 능력이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원죄를 몰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이게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니 자꾸만 답을 틀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느냐? 해답을 바르게 하셔야 된다. 해답을 바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뭡니까? 모든 저주를 없애버렸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이거는 창세 전부터 뭐가 된 것이냐?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거는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오늘만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요 첫째는 회개할 때라 그러는데 이것은 뉘우친다. 그 말도 되어지지만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뭘로 채워라? 복음으로 채워라.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복음적인 결단을 내리고 복음적인 선택을 하라. 그러면 100년의 응답을.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었잖아요. 100년의 응답을.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이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복음적인 선택을, 복음적인 결단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는 3시대의 기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금토 시대를 하는가? 왜 우리가 셋들 시대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묵상 시대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후 예배는 말씀과 생기를 되어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생기를 대언을 해라.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이 나왔죠. 완전히 뭡니까? 절망 속에 있는 자. 그렇죠. 절망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병들어 죽게 된 자. 그리고는 세 가족.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은 뭡니까? 세 가족에게 많은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라합 같은 사람, 누시라는 사람,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하면은 어마어마한 문들이 있다고 사실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이 전달돼야 됩니까? 이거잖아요. 정확한 복음이. 다른 게 전달이 되면 안 돼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이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신분을 누리는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면 된다. 기도는 두 가지거든요. 신분 누리는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대언을 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정확하게 봐야 되느냐?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영적 세계를. 그렇죠.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마른 뼈처럼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마른 뼈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은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어떤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신분과 권세를 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생기를 대언할 권세를 준 겁니다. 내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렇죠? 생기에게 대언을 해라.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현장이거든요. 생기를 대언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야기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어디에 모델이 돼야 되느냐? 말씀과 생기를 대언하는 모델이 돼야 돼요. 그게요 최고 축복인 것이죠. 그게요 최고 응답인 것이죠. 말씀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상태냐? 마른 뼈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고단합니까? 어려움 들어오면 점쟁이 찾아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는 부적을 갖다 붙인다 아닙니까? 그 자체가 마른 뼈거든요. 답을 얻지를 못하니까, 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답을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과 생계를 대언하는 복음운동.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뭘 보셔야 됩니까?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고 뭐가 되어졌느냐?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살아나니까 군대가. 일단은 우리가 살려놓고 봐야 되거든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살려놓고 봐야 돼요. 말씀이 태어나고 생기가 드러나니 살아서 뭐가 됐느냐? 군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과 제가 뭐하라? 이 언약을 붙잡고 대언을 해라. 그렇죠? 마른 뼈들처럼 사람들이 무덤 속에, 흑암의 무덤 속에 갇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게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는 절대 여정을 가라. 그리고 절대 희정표를 남겨라. 그렇게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주역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올바른 복음망대.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올바른 복음망대. 그래서 서론에서 기도하면서 300%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300%가 뭔가?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걸 말리겠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자가 없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그래서 렘넌트에게 주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세계 복음할 사람에게. 이걸 통틀어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죠. 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예언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죠?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우리가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완성입니까? 복음의 망대를 완성시키는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그동안 세상 걸 많이 자랑했는데 부끄럽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복음 알고 나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는, 영답을 누리는 그런 주역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연결이 되죠. 뭡니까? 모델이 되는 제자. 모델이 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뭐 과하게 급하게도 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뭐 못했는데 뭐 급하게 한다고 되겠습니까만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안 된다고 전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깨야 돼요. 나는 못해 라고 전제 보면 절대 못합니다. 그거부터 깨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생계를 대언하는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못한다고 딱 정해보면 절대 못합니다. 안 된다고 정해버리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부터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생각부터 바뀌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거든요. 오늘 보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바울과 루디아가 소통이 돼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는 못하니까 딴 집에 가세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하세요. 우리 집에서 이 생명 운동을 하세요. 생명 운동을 하는 그 일에 내 집을 사용하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깨는 게 먼저예요. 그거부터 깨야 되거든. 그래서 나도 여기에 모델로 서야 되고 모델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먼저 시작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홀로 다락방부터 하면 됩니다. 그거부터 해야 돼요. 나 홀로 다락방.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메시지하고 홀로 다락방입니다. 그거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해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 생각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서론적으로 우리는 뭘로 써야 되느냐? 증인으로 써야 되거든. 어떤 증인입니까? 복음하는 자의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전도하는 자입니다. 복음하는 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음을, 이게 복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뭡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 이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도 감사하죠.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보니까 전도의 정의는 뭡니까? 300%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게 복음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예요. 여기에 우리가 적인으로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적인으로서야 맞는 것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은 안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혼자 다락방부터 시작을 하세요. 내 혼자서 시간을 정해놓고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도 누가 보내겠죠? 하나님이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시작해 가야 돼요. 그러면 돼요. 우리는 증인이거든요. 말만 하는 증인이 아니고 실제로 증거를 보이는 증인이라. 그게 진짜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모델이 돼야 되느냐? 전도의 모델이 돼야 돼요. 전도의 모델. 자, 전도의 모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5 기초 아닙니까? 5 기초.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의 집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만남이 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치유를 했어요. 여기서 치유는 육신의 병만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음이 확립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의 치유도 따라서 일어나고. 그래서 뭐 했느냐? 팀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뭐였습니까? 미션홈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의 가정. 모든 성도의 모임이 뭐였느냐? 전문교회였어요. 그리고는 모든 성도의 지역이 뭐가 되었느냐? 지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거는 다락방 처음 만나가지고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락방 처음 만나가지고. 이걸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을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것도 막 임의로 정하지 말고요. 그러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래 되거든요. 여러분이 일주일 가운데 시간을 쭉 놓고 보고는요. 어느 날짜가 내가 제일 시간에 여유가 있는가.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오늘은 월요일 했다, 내일은 화요일 날 했다면, 오늘은 바쁘니까 토요일 날 하고 이러면은 그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도 제일 편한 시간을 찾아야 되지만 이것도 일주일 가운데 제일 편한 시간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홀로 다락방을.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도의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의 모델. 그리고 우리는 삶 캠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죠? 제일 캠프 성령의 인도, 제일 캠프 성령의 역사, 제3 캠프 성령의 열매. 뭐 성령의 인도부터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어디 가느냐? 회당 전략을 쓰는 겁니다. 회당 전략을. 이거는 뭔가 하면은 후대들이 지금요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보고 먹고 다른 걸 쳐다보니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들을 살리는 해당 전략입니다. 그리고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치유 전략이죠. 병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가지고 전도의 모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혼자 하는 거는 안 어렵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는 거는. 여러분이 혼자서 나 홀로 다락방 그걸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델로. 그 다음에 기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뭡니까? 삶을 통한 기도입니다. 이걸 보고 24라 그러죠. 그렇죠? 삶을 통한 기도입니다. 기도와 삶이 따로가 아니고 기도 속에서 삶이, 삶 속에서 기도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10일 굶어도 안 죽습니다. 20일 굶어도 안 죽어요. 살이 속 빠져서 그렇지. 그렇죠. 뭐 여러분 예전에 뭐 3일 금식, 뭐 10일 금식 여기 뭐 안 해본 사람도 친질 거지만은 저도 뭐 3일 금식, 10일 금식 예전에 가끔씩 했거든요. 그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만나고 있지 뭐. 10일 금식가 죽었으면 못 만날 건데. 그런데 숨은 5분만 안 쉬어도 죽어요. 그렇죠? 호흡은 내 안에서 24시간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래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한 기도라, 삶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고 기도 속에서 삶을, 삶 속에서 기도를. 그러면 24란 말이 이해가 되죠. 내가 숨을 쉬는 게 24니까. 우리의 하루가 24잖아요. 저는 25고 여러분은 23이고 안 그렇잖아요. 착한 놈도 24라. 못된 놈도 24라. 도둑놈도 24라. 강도도 24라. 맞지요? 모든 인간은 하루가 24예요. 강도질을 하는 놈은 24, 강도치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은 24 뭐합니까? 도둑질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24 뭐 해야 돼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여러분,
24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희한하게 변해버립니다. 영이 황폐해져 가지고는요. 여러분이 24 기도하면 그것도 희한하게 변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신기한 거리죠. 여러분이 24시간 불평하면 사람이 희한하게 변한다니까. 영이 황폐해지니까요. 그런데 24 기도에도 희한하게 변해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24 기도를. 그러죠. 아니, 일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가야 되고,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삶을 통한 기도라. 기도하면서 삶을 살면 같이 되어보는 거죠. 원래요, 집안에서도 일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게 있거든요. 세탁기 돌려놓고 마칠 때까지 기다려. 그래 놓고는 또 다른 일을 해. 그러면 시간 엄청 갑니다. 세탁기 돌려놓고 집 치우고. 그러면 같은 시간에 2개, 3개를 해요. 머리 나쁜 사람이 그러거든요. 청소하고 난 뒤에 세탁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난 뒤에 또 뭐 하고. 그러면요, 시간이 모자랍니다. 같은 시간에 2개, 3개를 하면은 일이 빨리 끝나잖아요. 이게 그 원리입니다. 삶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고요. 그렇죠? 삶을 통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77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5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빠진거 하나 777하고 그러면. 여러분 한 번씩 그 뉴스 보면은 가치도 뉴스 나오잖아요. 팍 땡기면은 777 나오면 돈이 막 확 나옵니다. 뭐 저는 한 번도 안 땡겨봤고 카지노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TV를 보니까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 카지노 가면 뭐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뭐. 불신자는 그래밖에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숫자는 아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데 25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재생산이. 재도전을 하죠. 그러면은 재생산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면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영혼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이번 달에는 날씨가 좀 어중간해서 지난주도 요양병원 가고 오늘도 갔다 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메시하면은 실실 웃어요. 뭐 가짜내서 웃는 게 아니고, 자, 맞다는 말 표현이겠죠. 그렇게 맞다는 말은 못 하고 실실 웃어요. 그래서 제 놓으면 잘 가라고 빠이빠이도 하고, 오늘은 어떤 할머니하고 하이파이브도 한번 해주고. 삶을 통한 기도. 777 누리는 기도.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이게 이제 영혼이라는 작품이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혼자 다락방을 해라. 나 홀로 다락방. 그렇죠? 홀로 다락방 하다가 성공한 사람 아십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전부 다 먼저 보내고 형한테 예물을 이래 주면은 형이 그거 할 줄 알았는데 군대를 400명이나 거느리고 나왔다는 거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어디에서요? 약복강에서. 거기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한두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게 홀로 다락방입니다. 야곱 혼자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해요. 잡으러 온 놈도 없고 칼 들고 오는 놈도 없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원한다고 해보거든요. 안 된다고 해보거든요. 그러면 천합수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곰이 발이 4개라 하는데 원래 곰곰이 생각 안 해도 곰은 발이 4개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것도 그거는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집에서 하는데 누가 봅니까? 하나님은 보고 사단은 보겠지만 사람은 안 보잖아요. 홀로 다락방. 그렇죠? 삶을 통한 기도. 기도와 삶이 따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모델로요. 여러분이 여기에 모델이 되어지면은 제가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교회도 부흥이 되고요. 그런 게 또 저에게 전달되면 저도 기쁘겠죠. 먼저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노아보고 그랬잖아요. 목사 위에 만들라고 안 했어요. 교회 위에 만들으라고 안 했어요. 너를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시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또 새로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모델입니다. 전도의 모델이고 그리고 제자의 기도의 모델이고 제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뭔가를 아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이거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뭘 말씀했습니까? 보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다. 불신자도 벌고 불신자는 더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보좌 나라 일이 뭔가 몰라요. 육신적인 것만. 돈이 많은 게 저주가 될지 독이 될지 축복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만 놓고 보면은 돈이 많으니까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저주도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뉴스 보니까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주식에 뛰어들었는데 지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그걸 보고 비투라 그러거든요. 어느 날 잘못되면은 이제 깡통 찹니다. 그러면은 전자 빚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떤 은행에서는 그 비투하는 돈을 빌려주는 걸 1억을 한정해가지고 더 이상 안 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못을 됐을 때에는 이 사람이 빚 더미에 앉게 되어지는데 해소할 기회가 없잖아요.
해소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1억으로 정한다. 오늘 뉴스에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주식은 알아도 이건 모릅니다. 여러분은 주식은 몰라도 이건 알죠. 보자, 나라의 일. 이거 알고 누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제자가 뭔가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는 뭔가 하면은 7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7 포인트 여러분 아시죠? 남은 자. 남은 자가 남는 자 되고, 남을 자 되고, 남길 자가 됩니다.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순례자라. 그리고는 흑암을 꺾는 정복자라. 저 이민 간 줄 알았는데 흩어진 자가 아니고 파송된 자라.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불렀어요. 파수꾼으로. 이제는 스스로 파고드는 정탐꾼, 길을 들고 대로를 여는 이게 7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걸 찾거나 기다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7 포인트를 찾거나 7 포인트를 기다리는 사람이 제자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찾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에 감추던 거, 또 지금 나타난 거, 세세무궁토록 있을 걸 주겠다 그랬는데 그 말이 뭡니까? 네가 히든 카드야. 그렇죠? 네가 히든 카드야. 그게 제자입니다. 바울이 앞에 쭉 자기와 함께 복음 운동했던 사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25, 27절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 지금 나타난 바 된 것, 그걸 누구에게 주느냐? 제자에게 주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히든카드. 지난번에 우리 예배 때 나왔죠. 로마서 16장에 루디아 이름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루디아를 읽었는데, 루디아 이름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요디아라고 돼요. 그리고 로마서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순두개가 나와요.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이 사람이 누구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름이에요. 이 루디아하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보면은 요디아와 순두개가 붙어서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루디아 이름이 안 나옵니다. 어쩌면은 잠시 쓰임을 받은 사람이죠. 뭐 잠시 쓰임을 받은 것도 참 중요한 건데, 잠시 쓰임.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루디아 이름이 안 나와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이 히든 카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사람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히든 카드가 되어지는 거죠. 제자는 이익과 손해 안 따집니다.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장사꾼입니다. 내가 손해가 되면 안 하고 장사꾼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뭐 논 팔아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게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닌데 이익이 돼야 되거든. 또 손해가 와도 이익이 될 거 보고 가잖아요. 이익이 될 걸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은 손해가 나도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손해만 나면은 계속 하면은 빚밖에 안 지는데. 그렇죠? 제자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지금 나온 단어가 히든 카드야.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카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카드라 그 말이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히든 카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 이 시대 복음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히든 카드로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영생의 전에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났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복음의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의 모델로, 기도의 모델로, 제자의 모델로. 그래서 뭐 하시라고요? 홀로 다락방. 뭘 하시라고요? 상가 기도가 같이 돼요. 분리가 말고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이익과 손해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 장사꾼이 됩니다. 우리는 장사꾼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인데 장사꾼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지난주일날 오후예배처럼 말씀과 생기를 대언할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부분의 모델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홀로 다락방 하면 돼요. 그렇죠. 오만 대 때만 돼, 오만 것 때만 거 다 하면서 이것만 못한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불신자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죠. 오만 것 때만 거 다 하면서 홀로 다락방도 일주일에 1시간 하면 돼요. 그러면 비율로 따져보세요. 어느 게 많습니까? 이거 하는 1시간이 많습니까? 오만 것 때만 가는 시간이 많습니까? 오만 것 때만 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뭐. 24시간 가운데 12시간 오만 것 때만 거 하고 막 1시간 이거 하면은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데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렇죠. 홀로 다락방, 삶과 기도. 그리고 제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계입니다. 이익과 손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델로 서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뭘로 서는 것이냐? 파수꾼으로 서는 거잖아요. 파수꾼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수행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수행.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파수꾼은 뭐냐? 절대 망대 세우고요.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죠.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도, 재앙도 알리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알려야 되잖아요. 빨리 시민들은
안전지대로 들어가라든지 피신을 가라든지 알려야 되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폰으로 뭐 나면은 전부 다 안전해갖고 문자가 오죠. 어거지 뭐 주일날 또 뭐 어딘가 뭐 불났다고 하더만. 저는 몰랐는데 문자가 들어갔대요. 그 불났으니까 조심해라고. 이게 소식 알리는 거잖아요. 파수꾼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아름다운 소식도.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런가 하면은 안 좋은 소식도. 왜요? 피하고 피신해야 되니까. 안전지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하는 게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정체성은 뭐냐? 파수꾼이라. 그렇죠? 파수꾼이라. 하나님의 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모델로 쓰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소식도 즉각 전해야지. 한참 지나고 전화하면 다 죽어뻗는데. 그렇죠? 빨리 피신 안 가면 다 죽어뻗잖아요. 죽고 난 뒤에 전화하면 소용없잖아요. 죽기 전에 전해야 돼. 그렇죠? 전쟁이 나면은 빨리 전해하고 빨리 피신 가야지. 폭탄 다 떨어져가고 다 죽어뻗는데 그때 전하면은 그거는 헛수고가 되잖아요. 제때 즉각. 오늘도 여러분이 모델이 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부터 하시고요. 뭐냐? 안 된다, 못 한다는 생각부터 바꾸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거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는 홀로 다락방. 나 혼자서 홀로 다락방. 그렇죠? 메시지는 자료는 천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가운데 좀 이상한 말인데 아무거나 갖고 하면 돼요. 그렇죠? 문제는 내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 더 넓은 목표는 전 세계 2, 3천 나라 5천 종족이 TCK, CCK, NCK까지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고 여러분과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놓친 걸 찾아내는, 놓친 걸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모델이 되는 제자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이 되어 말씀을 대언하고 생계를 대언하는 현장으로 발전되어 가게 하시고 상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 24시간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계산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해가 손해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제자의 모델이 되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